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적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실제적으로 만나야 될 그분,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경험하시며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교훈과 비유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구원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이유,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의 외식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어떤 죄성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결국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하는데 마음에서 먼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술과 담배와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속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문제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었던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게 뭐냐면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주님 뜻 안에 맞춰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돌아다보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보다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을 죽이는 사람들의, 내 몸을 해야를 가하는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고 나가는데 진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외식하며 나갈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진정으로 돌아다보고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나가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말과 행동들을 돌아다보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재산에 대해서 뜬금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어떤 선생으로 표현하고 그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잘 들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격하시킨 거예요. 선생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어떤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의 경계를 정하여 주고 썩어질 것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통해 벽에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세상에 취하여서 나가는 벨사살 왕과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게 뭐냐면 메네는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바르신,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정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인간이든 그 인생의 끝이 정하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끝에 분명히 그가 양팔 저울에 올라가게 될 건데 동일한 무게이지만 평등하게 되는 거죠. 양팔 저울이라는 것. 근데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의를 구한 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의를 구한 자는 결국에 오른편에 양과 같은 자들로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부족함을 아나 구하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염소와 같은 자들로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인생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얻지 않게 되면 결국에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니 반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져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시는 재판장인데 이 땅에 사사로운 것, 썩어질 것을 나누는 분으로 격하시키면서 선생님, 형이 저 재산을 혼자 가로채려고 하니까 그 유산을 나에게 좀 띄워주도록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 그 대상자에게 형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또 그것을 관심 가지면서 죄산을 취하려고 하는 그 동생에게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뭘 위해서 살아가냐면 이 땅에 자기의 소출을 많이 풍성하게 돼서 곡식을 쌓아둘 곳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날이 오게 되냐면 내 영혼을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많이 쟁겨두고 또 물건을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는 해놨는데 먹고 마시며 몇 년 동안 살 것을 여러 해 살 것을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육신의 삶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영혼, 본질의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것을 관심을 갖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준비해야 될 자신의 영혼, 본질의 것에 삶을 준비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에 준비해야 될 거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형에게도 하는 얘기고 또 누구에게도 하는 얘기가 되어지냐면 그 형의 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하면서 취하려고 하는 그에게도 너 준비될 것이 준비되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여러 해 살 동안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너 준비됐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너희들이 진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준비하고 살아갈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은 이 땅에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죠. 어린아이들도 준비하면서 훌륭한 직업을 갖겠다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평생을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것들은 준비해서 나가나 본질의 것은 추구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에게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도 동일하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의 이야기와 하나는 비본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본질의 것을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지만 비본질,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예를 들면 알맹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비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는 껍데기의 삶에 초점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분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전도사님,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껍데기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본질의 것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본질에 관심이 없고 어떤 생뚱맞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의 유산을 형으로부터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먹을 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먹을 거죠. 그러면 입을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게 본질이 무엇이냐면 본질의 것이 무엇이냐면 목숨과 몸이에요. 그러면 목숨과 몸, 나를 영원히 내 몸도 멸하시고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실 분을 바라보면서 생명 구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요?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또 아무리 입을 게 많아도 그 사람이 목숨과 몸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의 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혈안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수기적인 것, 부속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횟집에 가면 예를 들면 회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횟집에 처음 갔을 때가 있어요. 횟집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쯤에 처음 갔을 때 횟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처음 갔을 때 어떤 것을 실수를 보면냐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지는 부수기적인 거를 다 먹고 나중에 회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횟집에 가는 이유는 회를 먹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거를 먹지 못하고 다른 걸로만 배를 불리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먹는 것에 먹을 게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져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육체를 입고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또 당연히 우리가 의복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몸을 보호하고 또 예쁘게 또 멋있게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옷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몸이 없어져 버린다면, 몸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면 몸을 우리가 죽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는 거에 의미를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본질보다 비본질.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나가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목숨이 뭐보다 중요하대요? 음식보다.
또 몸이 뭐보다 중요해요?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목숨과 몸을 능히 면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의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기보다 다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음식을 많이 저장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불효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부러지게 차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 살았을 때 잘하라고. 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조상신,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다면서 와서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라고 하면서 차려놓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 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중에 죽으면은 사라질 음식에만 더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노예가 돼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의복을 아무리 많이 그렇게 준비해놨을지라도 몸이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찮고 그리고 미물인 존재를 표현할 때 아주 새에 대해서도 생각하겠지만 유독 까마귀라는 새를 그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찮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 까마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목숨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생명이 유지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자꾸 곳간을 넓혀가고 자기의 소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최소의 기능만을 가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유에 넉넉한 거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은 의미가 없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진정한 그런 본질의 것, 생명을 추구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가치를 둬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생명보다는, 목숨보다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먹는 것, 세속화되어진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까마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안 먹이시겠느냐?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에 걱정하고 또 학생들은 학업을 걱정하고 직업을 걱정하고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할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AI, 인공지능의 사회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보며 나가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혈안이 되겠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미물인 까마귀도 먹인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안 먹이시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25, 26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사람의 키가 자라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몸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의 몸을 내 힘으로는 자라나게 할 수도 없고 또 줄어들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건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 진짜 이 몸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쌀데기 없는 여러분들 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는데 키가 왜 안 크냐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걱정이죠. 남자는 최대 30살이 되면 다 크고 여자는 24살 이전에 다 성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종종 더 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키가 더 크고 싶다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하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나이가 이미 다 지났어요. 근데 더 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클 수가 없어. 더 커야 되는데 안 커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안 크니까 네 몸을 사랑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 그랬더니 더 크고 싶다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했지만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먹을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염려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몸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 몸을 보호하긴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의복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나를 치장하려고 그러고 나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면서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26절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게 작은 일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키를 자라나게 하고 또 키를 자라지 않게 하고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도 못하면서 왜 쓸데없는 걸 염려하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입는 거에 다 관심을 두고 또 거기에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백합화와 그리고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그 백합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옷 입히심이 솔로몬이 가진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걸 얘기해요.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으면서 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여서 백합화의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 그
아름다움의 옷을 입기 위해서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물인 백합화도 그렇게 하는데 그 백합화에게 준 그것 또한, 그 아름다운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기보다 뭐를 생각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영화로움, 솔로몬에게 줬던 그 영광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버리죠. 솔로몬이 받았던 게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거는 지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얻기를 소망하기보다 솔로몬에게 부수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 거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질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솔로몬이 가진 부귀와 영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본질의 것을 너무나 관심 갖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내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다 하면서 자기의 명성을 쌓고 그리고 명예를 쌓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화려하게 꾸밀려고 하는 거에 혈안이 돼서 나가는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그렇게 얻은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최고라고 하는 솔로몬이 얻은 부귀와 영화가 뭐보다 못하다고요?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거에 혈안이 되어져서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이거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있을 거야 하면서 비본질의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각광받는 사람, 이 땅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정말 먼저 구한, 솔로몬이 원래부터 관심 있었던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기준, 그 말씀의 잣대를 나는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 뭐에 관심 있어요? 덤으로 주셨던 부귀와 영화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들에 핀 백합화가 가졌던 거에 비해서 그거 솔로몬의 가진 그 영화는 그것만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거에 진짜 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저 천국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명성을 쌓는 것, 부귀와 영화를 누린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던져지게 되는 백합화, 그 풀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웰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웰빙이라는 단어는 비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에서 흥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미물 또한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냐는 거예요. 까마귀도,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고, 또 이들이 생각했을 때 미물인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화려함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건데, 이거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관심 갖기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리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나가라고, 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가라는데 왜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심할 수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2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기본권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또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어야 되는데 먹을까, 뭘 먹을까, 그리고 뭘 마실까 하면서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비본질적인 것, 분명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는 것, 입을 것이라는 것 필요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 달라고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를 그렇게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든 성도든 돌아보며 아이들이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가느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거에 혈안이 되어져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회사에서 제명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 학업이 뒤처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난 이런 걸 못하는데 저런 걸 못하는데 하면서 오늘 다 쓰잘데기 없는 거에 혈안이 돼서 나가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래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준비한 걸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후를 아무리 잘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앞날을, 또 나의 스펙을, 나의 모든 경험을 잘 준비해 보십시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종신보험을 들고, 보험을 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나가는데, 철저하게 계획해서 나가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봄이 없이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렇게 하는 것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뭐래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건 누가 구하는 거래요? 세상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있어야 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제가 저희 전도사님과 저희 부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미처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것, 이제 학습 과제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것을 해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을 때 엄마한테 말했는데 말하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알림이를 또 참고해서 보고 어떤 게 있는가 체크해서 준비물은 뭔지 더 준비도 해주고 또 숙제 놓친 것은 없는지 봐주더라는 거죠. 있어야 될 거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나가냐면, 아니 목회자면은 목회자면 걱정 안 합니까? 성도면 걱정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딱 맞게만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뭐요? 풍족하기를 바라더라는 거죠. 저의 삶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 가정도 딱 어려울 때 있는데 딱 이제 어려울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입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교회에서 월급이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온전하게 이제 나가지 못하고 늦게 나갈 때도 있고 딱 그렇게 돼서 그 삶 속에 걱정하면서 있었던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 숨통을 탁 트이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확 열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진짜 조금씩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될 걸 미리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오늘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구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삶을 소모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 이 땅에 썩어질 것, 진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할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정말 경배하면서 바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의 노예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자기의 몸을 치장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얻게 되어지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의복서부터 그리고 돈, 명예, 권력, 권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깨우면서 너희네들이 비록 이런 육체를 입고 있고 그런 한계가 뚜렷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소유의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들, 몸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본질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만 있는 것, 그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관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나가기보다 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의 재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럽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오늘 맥주감사절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잠이 3시까지 오질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떤 목사님하고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더니 제가 이걸 갖고 예전에 신학교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를 추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친구 아버님이었어요. 친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은 당연히 없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은 안 해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뭐에 관심을 가져요?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연소하여서, 경험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식이 풍부하건 아니면 돈이 많으시건 명예와 권력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분이건 이것에 관심을 두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전하면서도 무거운 게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며 수만 명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적은 양떼요.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적은 양떼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양들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적은 무리, 적은 양떼에게만 이 말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추구하고 나가는가, 뭘 바라보며 나가는가, 나는 지금 뭐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살아가면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울하며 답답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뭐 때문에 우울해요? 자기의 형편,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을 봤더니 오늘날로 심리학자들이 그걸 딱 적용해서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가서 제가 저를 검사를 받아보면 저 우울증으로 나올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간다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하고 바라는 나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빨리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육체는 끊임없이 죄악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적은 무리, 택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구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여러분들 구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라를 준다. 찾은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어떤 나의 썩어질 그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을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필요한 그 나라를 필요하는 것이 네가 택정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뚜렷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의 의미로 봤더니 소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물건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직분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돈 버는 거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거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진짜 내가 씨름해야 되는 거구나, 야곱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돌아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적은 무리에 들어간 존재가 아닌가 살펴봐야죠.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그만두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을 빠지게 되면, 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오늘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찌르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가 영원한 거를 바라본다면 이게 또 나의 하나의 소유가 되어져서 나를 붙잡으면서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에 빠진 사람은 돈을 내려놓는 것, 명예의 욕에 빠진 사람은 명예를 내려놓는 것, 권세의 욕에 빠진 사람은 권세욕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의 소유가 돼서 일부가 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팔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썩어질 것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소유하든지, 바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주변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 자기 동생에게 안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형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또 오늘 동생이 자기의 그 분깃을 찾아가겠다면서 권리를 찾는 그에게 너가 정말 그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권리를 찾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거라는 거예요. 장자는 소유권을 3분의 1을 갖고요, 차자는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얻지 못해서 이런 것을 예수님께 요청해서 나눠달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썩어질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겠지만,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관심 가지라.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구제하여
어떻게 하래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 배낭에 보물을 넣을 것인데 그 보물을 넣을 만한 배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며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배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의 삶 또한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의 삶이 열려지는, 진짜 본질의 것이 진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실체고 이 땅의 삶은 뭐냐면 그림자와 같은 비본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본질이 되어지는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그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하늘나라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언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준비하고 있는 보험 없는 보험 다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배낭을 준비하는 거예요. 배낭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야 배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야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들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적은 무리여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칩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무가치하고 죽으면 사라질 것에 대해서 혈안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천국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물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는다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소득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많은 사람들의 비교했을 때 스펙이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거를 추구할 게 아니라 본질의 것,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나는 오늘도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며 진짜 죽으면은 사라지는 것들에 노예가 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다 보시고 저 영원한 천국,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으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